가정이 무너져 내려가고 파탄에 이르는 시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 자식 간 부모, 형제 간 참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을 뵙고 싶어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 있으면 절대 갈 수도 없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참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5월달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잃어버렸던, 연약해졌던, 멀리 했었던 예배가 회복되는 길만이 5월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축복의 달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나를 따르라, 이 마지막 21장은 요한복음의 강해의 마지막 장식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 주님을 따르는 신앙.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주님이 제자 베드로를 의시한 여러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요한복음은 제자들 편에서 보자면 예수를 만나 예수를 따름으로 그들의 새로운 삶의, 곧 제자의 삶의 시작이 시발점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마무리되는 그 부분에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사명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부르신 소명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새로운 삶, 그 제자의 삶의 시작이 요한복음 1장 36절로 3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오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두 제자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라. 형제 안드레. 두 제자가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형제 관계. 그렇죠. 다음 절에 보면은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인 시몬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1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또박또박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일단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소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형제 안드레와 베드로를 다시 해변에서 만나는 장면이 목격됩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아주 중요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나중에 어떤 변화의 베드로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잘 되새김하길 바라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데리고 와서 이제 이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고기를 잘 잡고 있고 고기 잡는 선수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고 다음 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엄청난 변화입니다. 대단한 변화입니다.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갖고 있는 일,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콜링,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두 제자. 어부들에게 그들의 밥줄입니다. 그물을 버리면 굉장한 희생과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느껴진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베드로에게 예수를 따르는 삶의 제자로 변화된 삶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다가, 친구를 따라가다가, 우리는 이 세상의 정욕과 썩어질 것을 따라가다가,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고 나와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오늘 따라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두 제자가 변화된 삶의 사건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어떻게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제시할 터인데, 미래의 지향적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터인데, 중요한 사실은 과거에, 현재에 멈춰 있거나 주님이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곳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의 성품에 묻혀 사는 겁니다. 오늘 두 제자가 그물을 던지고 어장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모습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아름다운 변화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 적지 않은 3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 되었습니다. 그분이 죽기 전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 으뜸가는 수제자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스승이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 부인하는 실패의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해변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실망하고 두려움에 떨고 배반했었던 제자를 다시 갈릴리 해변가에 신방 오셔서 찾아오셔서 만나주고 계신 장면을 한번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그리고 바닷가에서 생선으로 아침 식사를 요리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봤을 때 예수님은 요리사이구나. 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셨을 때 예수님은 의사이시구나. 인간의 죄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양과 염소와 짐승의 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린 양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죽었던 모든 인생들을 다시 살리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다시 명심하십시오. 명령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오라고. 그렇다면 제자 베드로가 함께 주님의 제자이기를 원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다시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실패한 자리에도, 절망한 자리에도, 쓰러진 자리에도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할 때에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째가 마지막 승리를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말? 최후 승리 얻기까지 따르라는 거예요. 자, 뭐를 예표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인생에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승리자로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원하십니까? 크게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실패한 자리에도, 넘어진 자리에도, 포기한 자리에도 다시 끝까지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의 결론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몬 베드로를 주를 따르는 과정에서 특히 예수님의 순환과 사건에 그를 부인하고 또 외면하는 부끄러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시몬의 마지막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결론의 날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19절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자, 여기서 베드로가 팔을 벌리라는 것을 명백하게 그는 십자가에 눕혀서 십자가에 눕힐 것에 대한 것을 예언하신 것이고, 띠띠우라는 표현은 못이나 밧줄로 단단히 고정시킨다는 의미를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거의 명백하게 베드로의 마지막 십자가형의 순교를 예언한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요한의 그 마지막 19절이 또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을,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자,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죽음이라고 지금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요, 영광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순교는 영광의 죽음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의 그 예언에서 베드로가 죽음을 상징하는 예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지만 그 죽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절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 열심히 복음 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우리의 모두의 죽음도 영광의 죽음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우린 주를 따라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주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린 비교의식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요. 성경에서 주제는,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그쵸? 나의 자아 존중감을, 또 우리는 거기에 맞는 삶을 살기로 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을 마지막 장을 장식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주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성경과 주님과 누구냐? 나예요. 주님과 누구냐? 교회예요. 주님과 누구냐? 하나님이 여러분과의 상급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에게 삶의 생산적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뭡니까? 바이러스입니다. 균. 눈에 보이지도 않은 바이러스가 지금 세계의 전쟁, 제2차 세계전쟁을 치른 것보다도 훨씬 많은 300만 명 이상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지금 폐가 망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저마다 다른 은사, 다른 소명을 받고 살아갑니다. 같은 복음의 사역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소명을 실현하는 삶의 색깔과 또 여러 태도와 여러 가지 관계가 다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자신이 최선의 시선이 아닌 이웃의 성공에 우리의 소명을 바로 꽂히는 순간 적지 않은 것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런 경험과 이 교차로에 서게 된 것을 본문 20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자기의 영광스러운 마지막 최후의 예언을 받고 그 장면에 그의 시선을 사로잡힌 것은 자기 곁에 있었지만 평생의 라이벌이었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오늘 요한과 베드로는 평생의 선한 라이벌로 주님의 제자이지만 이제 베드로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순교의 장면을 볼 것인데 베드로도 궁금하고 답답했나 봐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에게 자신의 최후가 정말 주님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요한은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각자에게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이고 야고보는 야고보고 우리 각자는 각자이고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따를 것이냐? 나는 오직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23절에 이 말은 요한이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예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조금 더 오래 이 땅에 머물며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서는 신경 끄고 너는 나를 더욱 신실하게 따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내일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 것을 얘기하는 거,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마다 기도하면서 포인트가 뭡니까? 주님이 먼저 앞장서 가주세요. 담임 목사님 나를 따르고 내 뒤에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비교의식의 위험성을 역사에 각인시킨 대표 인물이 있다면 영화 아마데우스의 주인공 살리에리일 것입니다. 성실한 음악 장르로서 요제프 2세의 궁중 악장이 자리까지 오른 살리에는 한 시대 탁월한 음악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잘 사용하면서 섬긴
구국,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파국은 전체 음악가의 모차르트가 등장한 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질투의 영에 사로잡힌 그는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오직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었소. 하나님은 내게 찬미의 열망을 주셨건만 모차르트에게 주신 그런 재능을 왜 내게는 주지 않았느냐고 하는 말이요. 모차르트에게 천재의 재능을 주신 당신은 내게는 범인의 재능밖에 주시지 않았소. 모차르트, 그의 이름을 안 순간부터 그의 존재는 내 뇌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 결국 이런 비교의식의 살리에리와 모차르트를 비극의 파국으로 걷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베드로,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독점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심지어 자신이 마지막에 그의 마지막을 비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 앞에서 납니다. 주님 앞에서 비전교회입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자녀이고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내 목회자, 내 가정, 이것이 최고인 겁니다. 5월 달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다가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서 예수를 만난 행복한 가정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청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청년들만 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비전교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청년들만 다 돌아와도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제가 전화번호를 모르면 다시 입수해서 이번 주일에는 우리 청년들에게 다 전화해서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날 와서 정말 꽃을 달아주면서 예수가 최고인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 최후의 그 순간이 결국 주님의 영광, 요한의 예언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를 따라야 되는데 주만 봐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따라갑시다. 기록된 말씀만 의지하고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솔직하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건축원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땅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건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을 좀, 이게 뭡니까 이게? 너무 뻥 같아서 믿고 싶지가 않습니까? 이럴 수 있는 사람도 있어. 네? 여러분들이 너무 좀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믿고 따라가듯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설교의 은사와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초대교회 어느 누구보다도 최고로 아마 사도 바울과 함께 주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다시 갈릴리 해변가에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만나 주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또 생선 아침을 구워주면서 식사를 조찬을 차려주면서 예수님 한마디도 혼내키지 않고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줬어요. 저에게도 하나님 큰 소망을 줬습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제 사명을 주면서 능력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고 전도자가 되게 하셨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최고의 정말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는 베드로로 쓰신 겁니다. 요한에게는 어머니
마리아를 잘 돌보는 사명, 그리고 요한의 관점에서 본 예수님의 생애를 증언할 수 있도록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선물,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에 보십시오. 요한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이유로 주님을 잘 따르고 섬겨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충만한 주인공이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요한을 통해서 이 책을 기록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포함한 성경이 예수의 생애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다 기록했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도 아마 가장 많은 기록을 다 할 수 없었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사도행전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포함한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그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했었던 기록들. 그래서 시편 기자와 함께 시편 119편의 그 놀라운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아요.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116편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선물은 성경입니다. 마지막 존번의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십자가 언덕에 도달했을 때에 그 언덕에서 천사가 등장합니다. 첫째로 천사가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의 길로 걷게 된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그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그가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언덕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에게 봉인된 두루마리 성경을 선물로 주면서 그 길을 달려가는 동안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으라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걸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문에 도달할 때 이 말씀을 제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경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만 따르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비전지기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